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정신적 자산은 뭘까요? 판단력일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판단하고 또 판단하면서 하루를 보내지요. 그리고 가끔씩은 인생의 분기점이 될 만한 순간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때야말로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순탄하거나 요동치거든요. 그래서 판단 내리는 걸 보고 아, 저 사람 지혜구나 또는 저 사람 어리석구나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건데 생각도 내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 것까지 모아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 잘못 판단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물어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의외로 이런 사람이 적지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런 표본이 될 만한 사람 하나를 보면서 배웠으면 합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성경에는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의 이름이 빠진 경우도 있고 반대로 오르지 못할 처지인데도 빛나게 그 이름이 박힌 사람이 있어요. 기생 라합이나 모압 여인 룻 같은 사람이 후자의 대표가 되겠죠. 태생 자체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뛰어난 생각과 판단으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들과 반대되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마태복음 서두에 보면 족보가 길게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고 에서는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수, 알람, 고라를 낳았고 벌써 뭔가 이상하죠? 하지만 원래가 이렇게 되었어야 돼요. 야곱 자리에 에서를 배치해 본 건데요. 족보란 장남을 따라 내려가는 거라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에서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이미 아실 거고요. 문제는 실수 후에도 사람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에서는 계속 실수를 반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판단의 문제지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지 아둔한지는 판단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판단을 내릴 때는 물어봐야 됩니다. 먼저 누구에게 묻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공식적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오래 기도하면 나쁜 방법은 하나하나 제거되면서 굵은 생각 한둘만 남게 돼요. 거기서 더 기도하다 보면 확신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잡으면 됩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적어도 주변에 친한 사람 몇한테는 물어봐야 됩니다. 판단하기 전에 의논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눈은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금방 답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도 안 여쭤봐. 친지들에게도 안 물어봐. 그러면 오로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자기 판단이 옳은지 어디에다 기준을 둘 거냐 말이죠. 그래서 대체로 판단을 잘 못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 세계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늘 악순환이에요. 물어보지 않으니까 자기 판단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잘못되면 다음엔 물어봐야 되는데 또 자기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판단에 의한 나쁜 선택과 나쁜 결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지혜 없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에서의 모습이 꼭 이 짝입니다. 나쁜 판단에 의해서 계속 꼬이는 인생을 사는 아주 전형이에요. 예,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죽거리는 아궁이 옆에 서 있으면 설마 동생이 팥죽 써서 저 혼자 먹겠어요? 막 급하게 서두니까 야곱도 장난으로 농담 비슷하게 그럼 형 장자권 나 줘. 이런 식이 아니었겠어요? 거기다가 장자권을 뺏기고 축복을 뺏겼으면 다음엔 실수하지 말아야죠. 지금 보니까 자기가 죽이고 싶은 그 동생을 아버지가 장자로 여겨서 그 축복을 또 인정하네요.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친족과 결혼할 것,
그리고 그 외에 이런저런 부탁하는 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형 몰래 피신시키는 줄 알았잖아요. 형이 외출했을 때라든가 뭐 사냥 나갔을 때 이럴 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5절 초입에 보면 에서가 본즉 이렇게 시작이 돼요. 형 보는 앞에서 야곱에게 축복하고 이런저런 당부를 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었겠죠. 하지만 부모 앞에서 동생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아마 통 하나 입술을 깨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목도하면서 왜 일이 이렇게 꼬였나 생각을 했어야죠. 이제부터라도 생각 잘해서 똑같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래야 됐습니다. 아버지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어머니가 왜 야곱을 사랑하는지, 인생에서 사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실수했다면 왜 실수를 했는지, 이런 점을 두루두루 돌아봤어야 됐어요. 그런데 모든 걸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판단해서, 자기 혼자 결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실수를 저지는데요. 실수를 저지는데 뭐냐면요. 아버지가 그 떠나는 야곱한테 결혼만큼은 친족들과 하라 그래요. 그걸 보면서 자기도 신부를 구하는데 어디서 구하냐면 아버지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혈통의 여자와 결혼을 해요. 이것 또한 부모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같으니까 이렇게 결혼하면 가나안 여자랑 결혼한 것보다는 낫게 보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한마디 상의도 없었어요. 부모한테 말하면 그래 이스마엘 가문과 결혼해라 그랬겠어요? 아버지가 같지만 이스마엘은 적통이 아닙니다. 에서의 이런 모습에서 이삭과 리브가는 깊은 절망을 느꼈을 거예요. 왜 쉬운 일을 저렇게 어렵게 만드는 걸까? 왜 조금만 생각해도 아닌 걸 쟤는 저렇게 판단할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서의 예를 들었지만 지금도 의외로 에서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 생각도 안 해요. 지혜란 기도하는 것이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늘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할 일은 뻔합니다. 기도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삭도 자녀들 중 믿음으로 기른 자녀는 반밖에 안 됩니다. 자식 농사 져서 반타작만 한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부모들의 영향이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거기에 의지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웬만큼 철이 들면 이제는 자신의 자각을 발동시켜야 됩니다. 가수 김민기 씨의 친구라는 노래 2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 그 모두 진정이라 우겨 말하면 어느 누구 하나가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할 사람 어디 있겠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다들 그렇다 그러면 그 군중 심리를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고 보면 누군가한테 묻는다는 것도 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겐 그 어떤 판단의 문제를 하더라도 기도하는 게 왕도예요. 더 좋은 길이 없어요.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기도를 자주 잊어먹죠. 그래서 물어보라고 한 건데 뭐 웬만한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문제야 물어봐도 별 문제가 없지만요. 정말 인생이 아주 중요한 문제는 결국 자기 혼자 판단해서 자기 혼자 결정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내 문제를 어 자기처럼 생각 못 해줘요. 물어봐도 원론적인 걸로 대답하죠. 물론 오늘 야곱에게 일어난 정도의 문제라면 다른 사람도 쉽게 답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고독한 판단과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많이 생각하고, 많이 얘기하고, 많이 느끼도록 하는 거죠. 기도가 최초의 방법이자 왕도라고 느끼는 것도 그냥은 안 돼요. 물론 그냥 믿어버리면 좋겠지만, 우리 정신이 받쳐주지 않으면 흔들리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지정의를 충분히 작동시켜야 해요. 기계 자체만큼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때가 됐어요. 우리가 그 몸 관리 못하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핀잔 듣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정신도 관리 못하면 스스로 혼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은, 자기 모습은 누구 탓도 아니고 오직 내 탓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매일의 삶을 맞이해야 됩니다. 에서의 실수는 생각하기 싫어하고 물어보기 싫어하는 데서 비롯됐어요. 판단력이 허약한 건 그 결과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법을 배웠어야 됐는데 이쯤 되면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다기보다는 스스로 거부했다고 밖에는 말 못하겠네요. 그게 아니라면 사람에게라도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것도 물어볼 사람이 없었거나 아니면 물어봐 놓고도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서에게서 배웁시다. 그의 실패가 우리의 거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코로나19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 멀리 못 가면 동네 공원이라도 산책하세요. 거기서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인생살이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어려운지 고백하시고 주님, 어떻게 해야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알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걸어봅시다. 어쩌면 주님은 자연 속에서 느낌으로 답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이 먹음에 관계없이 순간순간 판단력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판단의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늘 옳은 판단하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아직도 에세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주님, 우리만큼은 그 대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